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말씀 우리가 천천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지난 말씀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아볼로는 이 파송을 받고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이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떤 제자들을 만나냐면요, 아볼로 같은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다닐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가 알기는 아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성령의 복음에 대한 것을 아굴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볼로가 완전히 더 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가야 지방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파송해주고 고린도에 갔을 때 이제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을 갔더니 또 아볼로 같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신약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치 아볼로처럼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베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이 에베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고 믿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부모님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고 그런 신앙인들이 어쩌면
뭐 굳이 표현하면 바울과 같은 신앙보다는 아볼로 같은 신앙인, 아직 성령의 세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꽤나 많은 것이 저는 교회의 실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겐 이 어떤 제자들이 뭡니까? 아주 먹잇감이죠. 이제 잘 걸렸다.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이 아볼로 같은 밭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니까 아볼로가 이제 벌써 딱 사도 바울이 벌써 알아봤겠죠.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단박에 당연히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또 뭘 의미합니까? 이들이 구약 말씀도 모른다는 소리죠. 만약에 구약 성경을 읽은 자들이었으면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기록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성령이라는 표현들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은 있지만 말씀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많은 이 세대의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데 정말 말씀의 기반이 엄청 연약한 상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에 대한 기반이 생각보다 연약한 많은 사역자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참 실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실은 부흥의 씨앗들은 결국에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이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 바른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허리띠가 이게 뭐 5칸이 쪼여져야 된다 만약에. 그런데 5칸이 아니라 4칸이 쪼여지면 약간 헐렁함을 느끼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허리띠가 3칸만 쪼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허리띠가 그렇게 쪼여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지가 줄줄 내려가겠죠. 만약 군인이 허리띠가 제대로 쪼여지지 않는 상태로 달려가거나 전투에 임하면 한 손으로는 바지를 부여잡고 한 손으로 검을 휘둘러야 되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띠가 제대로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허리를 받쳐주고 힘을 받쳐주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심지어는 많은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지 못한 채 가르치거나 배우고 있는 것이 실은 교회가 약해져 있는 상태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만큼 허리띠가 마치 제대로 착용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신갑주의 허리띠는 군인의 허리띠잖아요. 군인의 허리띠는 다른 모든 무기들이 그 허리띠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칼도 걸려 있고 수통도 걸려 있고 다른 장비들도 다른 데 거는 게 아니라 다 허리띠에 걸고서 군인들은 행군을 하고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교회, 허리띠가 제대로 착용되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허리띠가 제대로 착용되어 있지 않는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지만 이 허리띠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확한 진리로 허리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투에서. 만약에 씨름 선수들이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삿바 싸움이잖아요. 삿바를 잡는 데서 실은 어떤 보면은 승부가 거의 결정이 난다고도 하더라고요. 삿바를 유리하게 잡는 사람이 엄청나게 유리한 게 씨름이라고 그래요. 삿바 싸움을 막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하잖아요. 경고를 받으면서, 심판에게 경고를 받으면서까지도 자기에게 유리한 삿바를 잡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견고하게 바로 붙잡는 허리띠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책임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말씀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질 때 교회와 성도들은 완전히 이제 무장의 중요한 허리가 무장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바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왜냐하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명확한 진리를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성경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요한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부분만 가진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자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18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9장 1절에 다시 에베소에 가게 돼요. 참 사도 바울이 입으로 말한 것을 실제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이르되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회개의 세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그들이 알고 있는 요한의 메시지의 진짜 결론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 이렇게 부정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을 낮추지 않고 너희들이 들었던 그 요한의 메시지, 그 요한 자신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였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요한이 소개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구주로 삼고 또 주로 섬겨야 될 바로 그분이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들에게 그대로 흡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밭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곧장 그들이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길이 바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표현 안에 있는 것이죠.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실은 원래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 또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은 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는 또 특별한 한 가지 사항은 다른 데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그냥
말씀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도 했고, 첫 오순절은 누가 누구에게 안수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세례가 그냥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울이 적극적으로 안수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자기 안에 있는 뭐를 주듯이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형제로서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할 것을 같이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축복한 것입니다. 실은 안수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에요. 안수는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축복할 때 이 안수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주시고, 축복할 때 안수의 기도를 통해서 축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또 안수할 때 주께서 예언의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축복하는 삶, 이것은 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도 서로가 허락하고 그리고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서로 안수하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을 괜히 놓고서 모아가지고 머리를 짓누르면서 안수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 그 사람에게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안수해 주시라고 한다면 그 기도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또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이 순전한 마음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즉시로 방언이 일어나고 즉시로 그들의 입에서 예언이 일어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으니까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방언 안에 주신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방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지는 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들에게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났고, 이것은 그들에게 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증이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만 그때 있었다면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서로 예언하면서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실은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 서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서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서로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서로 축복하게 됐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처음 에베소를 들렀을 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입니다 하고 떠났다가 다시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을 때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 복음이 열려지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느 나라나 민족 안에 심겨지는 때가 있고 복음이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충성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복음을 심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복음과 전도를 그 사람의 삶에 억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자신의 입술이 복음의 증인이 되므로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들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내가 너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을 안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들이 흘러나올 때 그 말을 듣는 사람 안에는 또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명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얼마든지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너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것을 준비하라.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세워집니다. 두 가지가 연합될 때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첫 성도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을 모르던 제자들이었다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12명이 세워집니다. 마치 꼭 그렇지 않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진 것처럼 에베소에서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특히 또 한 가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도 받고 또 이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제 동기는 한 7번 받았어요, 세례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세례 받을 때마다 십자가 목걸이를 주거든요. 그게 좋다고 모으는 거야. 막 컬렉터예요. 십자가 목걸이 컬렉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 가끔 이제 그런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됐던 제세례파도 있어요. 제세례파는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쓰여지진 않지만 제세례파의 그 신앙의 주장은 그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 받은 당시에 많은 이제 가톨릭 이후에 많은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에서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도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세례니까 더 이상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자라나서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입니다라는 입교의 식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세례파에서는 세례는 자기의 명확한 신앙의 의지를 표현하고 받아야지.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신앙의 그 무리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자라나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제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절한다 해가지고 아주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받으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렇다고 이단이 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수많은 제세례파의 성도들이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화형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제세례파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다 알려집니다. 어쨌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긴 하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세례의 의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 받아야 구원받은 건가? 이런 거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세례 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좀 곤란해져요. 곤란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은 그런 이제 A는 B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무자르듯이 할 수 없는 그런 성경적인 믿음의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중에 한 가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말씀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께 구원받았음에 대한 공식적인 표.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0절 17절부터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믿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겠다, 내가 있는 내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표가 뭡니까? 이게 세례가 되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게 아니다. 세례라는 행위가 죄를 용서하거나 실은 어떻게 보면 육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지내버리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세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영어 표현은 the answer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양심의 응답, 그 표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죠.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공개적인 표시고, 또 그것이 또 교회 또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서겠다는 일종의 양심의 고백이 되는 거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저는 100%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그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치심, 성령의 세례가 그때 같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를 느꼈겠어요? 이제는 에베소에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드디어 에베소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방에 12명이 그냥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단 한 방에 설교에 12명이 세례받고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석 달 전했는데 되게 말을 안 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이면 매주 갔으면 12주잖아요 기본적으로. 12주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침 튀기면서 복음을 선포했겠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만약에 그 12명이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은 대로만 일어났다면 이 석 달 동안에는 1200명은 돌아와야지. 이 계산으로 하면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도를 비방합니다. 오히려 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선포한 것이 공개적인 복음에 대한 반대를 낳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유대의 전통에 안 맞고, 저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메시아를 전하는 이들이고, 또 저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있지도 않은 일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실은 작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열매를 주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너무 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격려를 대부분 받잖아요. 그러니 이제 주님이 이제 더 큰 일들 행하시겠구나. 그것은 교만도 아니고 하나님 행하심에 대한 당연한 기대와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제는 정말 쏟아 붓는 거죠. 3개월 동안 쏟아 부었는데 놀랍게도 그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담대히 전했는데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갈 때마다 계속 반대자들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큰 영적인 장점과 자질이 있다면, 사도적인 자질이 있다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는 정말 감사하면서 그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문이 열리지 않을 때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거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반대자들이 일어나거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사도 바울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볼 때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석 달 동안 했더니 얘네들이 안 깨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2년을 합니다. 이야, 진짜 마귀가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욕을 엄청 먹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그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에베소에서 다른 데로 가야지 이렇게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얘는 분명히 내가 마귀가 할 만큼 했는데 마귀도 할 만큼 했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회당에서 나가. 그러더니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워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모아.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명확하게 구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젠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 과정이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도 실은 알고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70인을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제자 될 사람, 그럼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무지하게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우리 다음 주부터 사마리아로 전도여행 갈 건데 전도여행 갈 사람 이렇게 모집하면 70명만 모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수많은 무리가 찾아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2명만 사도로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 중에 첫 전도여행을 70명만 뽑아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때때로는 분별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다 떠났잖아요. 모였다가. 그리고 다시 사도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최소한 연약한 자들이었고 나중에 주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뭐에 대한 분별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최소한 어떤 이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최소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2명, 그리고 이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겠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강론한 시간이 언제였느냐, 이제 제가 성경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아침 일찍과 오후 늦게는 다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더운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느 때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었냐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가 쉬는 시간이었대요. 엄청 좋겠죠. 왜냐면 그때는 너무 땡볕이어서 누구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시간. 그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코리안밖에 없는 거죠. 한국 사람만 낮에도 땡볕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온다고 서원해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시간에 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어요. 제일 더운 그때. 사도 바울은 실은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때 세워졌을 거라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에베소로 와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나 라오디게나 히에라볼리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가 기록이 된 것은 이때 훈련된 제자들이 그 지역까지 가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고, 이 2해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으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예입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은 계속 에베소에 앞에 3개월을 포함한다면 포함해서 2해인지 포함하지 않고 2해인지 모르지만 적게는 2년, 많게는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그 지역에서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역사의 특별한 특이점이에요. 그동안에는 땅을 밟는 곳들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에베소의 사역이 그 아시아 지역 전체를 커버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는 이제 도시라면 아시아는 우리식으로 하면 도잖아요. 한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진 그 사건이 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의 지금 모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자들이 훈련될 때, 거기서 말씀을 훈련될 때 그 훈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이 저는 보여졌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근데 이때 오늘은 11절까지만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2가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주제는 이 2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너희는 가며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실은 마치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은 것 마냥 가서 자기가 한 주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 메시지는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복음 메시지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있어서 복음 메시지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경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들은 단어죠.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가 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어로 네이션,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킹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킹덤을 넘어서 이것은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강론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은 지리적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가 영향을 주는 모든 땅은 바로 바실레이아인 것입니다. 예전엔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 말은 영국의 영향력이 온 세계에 다 흘러가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영국의 그 왕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스스로를 칭했잖아요. 진정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이 땅의 영역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민족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처참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에베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뭡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중심의 국가가 형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믿었는데 이 기독교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도시, 어떤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과 다스림이 임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선포한 이후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 그 일이 현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선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 때문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신기한 권능들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축사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 나중에는 마술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니까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한 자들은 그 본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이제는 무너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단어가 에스크가 아니에요. 그 뒤에 전에 설교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에스크니까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게 에스크예요. 그다음에 찾으라는 seek입니다. seek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knock는 닫혀져 있는 것들, 막혀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있을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뭘로 들립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 의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seek입니다. 찾으라라는 단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이 있어가지고 그 구하라와 위에 구하라가 같이 같은 의미로 느껴지게 될 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조물애기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까 손수건을 얹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마치 거짓으로 마술을 행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이름까지 도용해 가지고 귀신을 쫓던 이제 가짜 축사자들, 가짜 마술사들이 이제 귀신에게 오히려 옷을 뜯기고 아주 그냥 창피를 당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술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마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마술책을 불태웠겠어요? 이제는 갑자기 안 먹히는 거예요. 마술이 안 먹히고 점성술이 안 먹히고 흑마술이 안 먹히니까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그것이 더 강력한 신, 유일한 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채웁니다. 이것이 소용이 없어졌어요. 쓸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술에 또 나름 연결돼 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와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 결과가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각 회당을 다니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 선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포하는 그 고백이 있고 그 결과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고, 두 번째로는 뭘까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있죠. 이 도, the way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라는 말 대신에 뭐겠어요? 그 도죠. 그 도. 우리나라의 도를 아십니까? 보다 이거 훨씬 더 먼저예요. 그 도. 그 도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도가 호도스라는 헬라어를 가리킵니다. 호도스. 실제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호도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 방식을 말하고요. 앞으로 가야 될 진로와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구원받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이제 진리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각자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어느 방향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도의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당시에 남들이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과 길과 삶의 기준이 선포될 때, 그럴 때 변화가 에베소 가운데 놀랍게 일어났다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함께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육신의 삶 가운데도, 주님, 저의 육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겠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 지혜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